배를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몇 년 전에 바닷가에 가면 이래 한 30분, 1시간 이렇게 유람하는데 그거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잠시 1시간이 되었었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1시간 정도 되는 배를 타는데도요, 이거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더군다나 여름이라서 시원한 바람을 마주하면서 달리는 배 위에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여러분, 여행하는 배 중에서 가장 큰 배가 어떤 배인지 아십니까? 크루즈 여행을 하는 배 아시죠? 그런 배.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런 큰 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배는 사람도 엄청나게 타고요,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여행하는 그러한 배라고 합니다.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엄청 크죠, 그죠? 그 다음 화면이요. 보면 안에 수영장도 있고요. 제가 어떤 걸 찾아봤더니요, 배 가운데는 무슨 정원같이 그런 시설도 되어 있는 아주 좋은 배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이 크루즈가 어디까지 개발되었냐면 아마존 밀림의 강에까지 띄어져 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거는 강이에요, 강. 강에도 저렇게 여행할 수 있도록,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배를 띄워 여행을 함께 하게 하는 그런 여행 배도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배는 분명히 여행을 하거나 또는 아니면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거나 아니면 물건을 실어 나르는 등 그 배는 뚜렷한 모양과 그리고 뚜렷한 목적과 그리고 또한 그 배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움직일 수 있게끔 동력 장치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배라고 합니다. 모양이 있고요.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사람을 태우면 저런 식으로 크루즈 여행을 하는 저런 객실도 있고 여러가지 편의시설이 있는 그런 배가 되고요. 또 물건을 실어 나가는 배가 되면 아주 넓다는 곳에 물건을 실을 수 있도록 하고, 또는 군사적인 목적의 배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여러가지 무기도 싣고 사람도 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요즘은 또 군함이라고, 화면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군함이라고 해서 항공모함이라고 해서 뭐예요? 비행기도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배도 있고요. 이 모든 배에는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만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엔진, 동력이 달려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배가 한 척 있습니다. 모양도 이상합니다. 모양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모양도 제가 인터넷 중에 가장 그래도 성경과 비슷하게 잘 그려진 그림이 아닐까 하고 찾은 배가 이 배예요. 어떤 그 대부분의 그림들은 너무 잘 그려놔가지고 모양도 이상합니다, 배가.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배에는 동력도 없답니다. 움직일 힘도 없답니다. 옛날에는 배를 사람이 노를 저어서 움직였으니까, 아니면 또는 닻을 해가지고 여하튼 닻을 달아서 바람을 받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지하에서 노를 젓는 사람도 없고요, 닻이 있어서 바람을 받을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런 배랍니다. 모양도요, 멋있는 배처럼 앞으로 날렵하게 생긴 그런 배도 아니고요, 창문도 없고요, 동력도 없고요, 마치 물에 떠다니는 나무통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배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배는 어떤 배이며 누가 만들었으며 무엇에 쓰이는 배입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배가 어떤 배인지, 그리고 이 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배를 만든 사람은 우리는 노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노아의 방주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런 엉뚱한 모양의 배를 만들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더욱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말씀의 주인공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또 그의 아들 라멕을 낳고 라멕이 드디어 노아를 낳게 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돌보시던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후회하기 시작하신 때가 또한 그때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69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 하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월이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벌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작정하셨으면 969년이면 세월이 엄청난 세월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세월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세월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사람들이 오직 뭐한 것만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것만 눈에 보이시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몇 년의 세월은 우리가 생각하는 몇 년의 세월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렇게 깊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인 우리들이야 몇 년 이러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세월, 연수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중심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세월은 목적이 아니기에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그 일을 준비하시고 계셨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대요. 내가 진짜 여기서 말하는 후회라는 것이 우리 사람이 하는 후회와는 다른 후회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셨던 그 사람들,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던 그 인간들이 죄를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후회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에 이 땅을 쓸어버리시고 청소하신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려고 마음먹기 시작하셨다. 계속해서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내가 이 땅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이제까지 살아가게 하여 그들이 죄를 선택하여 살게 하여 한 결과 너무나 죄가 가득해져 버린 이 땅이 하나님은 보시기에 너무 후회되시고 마음 아프고 한탄스러우죠. 그래서 그 땅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땅 세상으로 사람들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에이 뭐 죄 좀 짓고 산다고 이 땅에 좀 죄가 가득하다고 아니 뭐 노아의 가족 빼고는 다 죽이셔. 아니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쉬워?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이런 생각 드셔야 돼요. 그런 생각 드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획일화된 신앙교육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싹 죽이셨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 죽이는 게 좋으신가? 이런 생각도 한번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생각이 뭐냐? 여러분, 죄가 가득한 땅에서 죄로 인하여 죄를 즐기며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 이 땅에 살 때는 좋아 보이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뭐예요? 패망의 지름길이요. 그 결과는 뭐밖에 되지 않습니까? 지옥의 불구덩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다. 그 당시에 살았던, 노아의 때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죽는 그것,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는 그것, 사람이 보면 그때 죽은 그 사람이 안타까워요. 그죠? 하나님은 쓸어버리시려고,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싹 쓸어버리신다고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과 모든 숨쉬는 모든 것들은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가 선택하여 배에 태운 동물과 새들 말고는 살아남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때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아픈 것이 맞아.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잘못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때에 살았던 사람들이 10만 명이라면 죄를 즐기며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사망의 길, 지옥의 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10만 명이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새로운 출발점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10만 명이 죄로 인하여서 계속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아 죄 가운데서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영원히 살아가는 대대 후손 계속해서 죄 가운데 나타나면, 죄로 인하여 죽을 사람들은 몇 명이요? 죄로 인하여 죽고 죄로 인하여 사망의 길, 죄로 인하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가는 사람들은 몇 명이요? 무한대로 나타납니다. 이 무한대의 죄로 인하여 사망의 불구덩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갈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하여서? 끊기 위하여서,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노아의 홍수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후회요, 이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마음 아픔이라, 한탄함이라.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홍수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기를 작정하시고 실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의 홍수는 그저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넘쳐나는 정도의 홍수가 아닙니다. 엄청난 홍수라. 작년 여름에 부산에 신방한 일이 있어서 다녀오다가요, 여름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요. 우리로 보면 신천대로 같은 도로를, 부산의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옆에는 신천보다 엄청 더 넓고 깊은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비가 넘어와가지고 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세상에 강이 넘쳐가지고 차 바로 옆에까지 물이 막 흘러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와,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무섭더라고요. 아니, 저 물이 갑자기 확 불어서 저 빠른 물살이 차를 덮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차는 저 차에 앉아있으면서 온 가족이 타고 있으니, 만약에 차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려서 아이들과 어머니 저 도로 반대편으로 넘겨드리고, 차는 이걸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참 고민을 했다고요. 홍수가 나니까요, 무서워요. 차가 옆으로 물이 들어오니까요, 막 겁이 나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의 홍수는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이때에 내렸던 물은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물이 내렸대요. 그런데 이 물은 비 정도가 아닙니다. 소나기 정도가 아니에요. 집중호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대 이전에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물띠가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 위에 궁창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띠가 있었다고요, 물띠.
어떻게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800살, 900살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물띠가 자외선 등 나쁜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광선들을 막아주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나쁜 영향들을 잘 막아주어 이 지구는 가장 좋은 상태로 놓여 있었기에, 또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의 사람들을 오래 살게 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자연적인 조건 또한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도록 잘 갖추어진 그런 시대였다.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요? 물띠가 있어서.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때 하나님께서 이 물띠를 쾅 하고 폭파시켜서 다 땅으로 내려오도록 만드셨다. 이것이 하늘의 궁창이 땅에 내려 노아의 홍수가 된 것이고, 이때 홍수는요 강이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모든 가장 높은 산도 물에 잠길 정도였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이러한 시대였다. 이러한 홍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를 위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되어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동물들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또한 그 배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또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 타고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3쌍의 우쌍이에요. 2쌍씩, 그리고 새들은 7쌍씩 배에 타고 같이 홍수가 끝날 때까지 살아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 모든 것 노아에게 있어서 참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노아는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노아는 이해했을지 몰라도 제가 성경에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당시까지 그 땅에 그만큼의 홍수가 난 적이 없습니다.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요. 아니 지금까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 땅에는 그런 비가 내린 적이 없었는데, 이제까지 괜찮았는데, 모든 것이 괜찮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보다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배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몇 명 되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야 될 그 배는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야 되는 배예요. 작년인가에도 말씀드렸죠. 이 배를 만든 세월에 대한 것을 계산하면 적어도 수십 년에서 100년 세월이 조금 넘을 수 있는 이러한 세월 동안 배를 만들어야 해요. 고페르나무라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고든 나무, 높은 나무, 그것으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나무를 캐다가 따듬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안에는 또 역청이라는 것을 발라서 물을 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배의 크기를 지금 미터 단위로 생각해보면요, 길이가 약 135m, 높이가 14m, 폭이 23m나 되는 아주 큰 나무통 배입니다. 이 모든 명령들, 하나님께서 그런 배를 만들라, 비를 내리시겠다, 무언가를 준비해라, 보이지 않는 것을 경고, 말을 들어서 그 모든 일을 준행해야 되는 노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될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배를 만들기 시작하여 그 모든 일을 준비하는 상황을 보는 사람마다 노아 보고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 바보 같은 게, 이 바보 같은 게. 이 노아의 배가 산에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설교를, 저도 어릴 때부터 설교를 들을 때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아무리 성경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산 꼭대기는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아의 배가 떠오른 다음에 산이 잠겼다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마 바다는 아니지만 어느 땅이나 아니면 산 중간쯤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저 바보 같은 게 저렇게 큰 나무통 만들어서 뭐 하려고? 포도주 만들려고? 아니면 저거 음식 창고하려고? 뭐 하려고 저 정도 만들어? 그리고 누가 와서 물을 거 아니에요? 어이 노아! 배 왜 만드는데?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주셨어.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봐.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친놈.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이때까지 이 땅에 그만큼 비가 온 적이 있나? 야, 비 암만 많이 와도 저 땅 넘어온 적이 없어. 야, 우리 이 땅은 비가 와도 땅이 물을 다 흡수하는 땅 아니냐? 어디 세상에 에이거 말도 안 되네. 어이 노아, 니 드디어 미쳤구나. 니만 미친 줄 알았지. 온 가족 다 미쳤네. 그 소리를 날마다 들으며 배를 만들며 살아갔을 거야. 말도 되지 않는 그 일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도 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은 자꾸만 이상하게 손가락질하고,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노아가 미친 것 같다고, 노아가 바보 같다고, 엉뚱한 짓 하는 것 같다고 자꾸만 손가락질하며 말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그 일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말도 되지 않고 계산도 되지 않고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하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그 말이 맞아. 100명의 사람, 1000명의 사람, 10,000명의 사람이 나보고 바보라고 했고 나보고 이상하다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이 맞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똑바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노아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바보처럼 보여진다고요. 더군다나 이 현대의 시대에는 예수 믿는 것이 바보처럼 보여져. 기독교가 너무나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너무나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아니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당연히 그렇게 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에 교회는, 기독교는 너무나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정말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것이 바보라고 놀림을 당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시대라고 하고, 이 현대의 시대. 지도자들이 잘못하여, 앞선 자들이 잘못하여 욕을 먹는데 그 영향이 흘러 우리 성도님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이 현대의 시대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은 조금 모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학적으로 입증도 안 되었는데, 야, 그게 진짜도 아닌데 너 교회 다니냐? 예수 믿냐? 그래, 뭐 하나쯤 종교를 가지는 건 좋아. 그러나 너무 심취는 하지 마. 너무 종교에 빠지고 너무 기독교에 빠지면 바보 된대. 그런 소리를 하는 시대가 이 현대의 시대랍니다. 노아가 그랬을 거라고. 야, 노아 니 바보? 야, 그러지 마라. 지금이라도 배 만드는 거 그만두고 우리 집 파티에 와. 우리 잔치에 와. 야, 다음 달에 우리 아들 결혼식 하는데 그때 와서 니 함께 파티 좀 즐기자. 재밌게 좀 놀자. 너무 그것에 심취하지 마. 그 소리를 노아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러한 소리 아무 소리 듣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살았다고. 사람들은 계산 안 된다고, 사람들은 말 안 된다고,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해도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만 붙들고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노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가장 훌륭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좀 이상하다고 하고 종교는 가지는 것은 좋으나 심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 심취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이 땅을 똑바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맞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로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노아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안위, 위로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셔서 결국 이 땅을 쓸어버리시려고 마음먹으셨는데 대신에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가 배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가족과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동물들과 새들을 보호하시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노아에게 맡기시면서 노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일에 노아가 뽑힐 수 있었던 그 요인, 어떻게 다음 주에 말씀인데요. 그가 의인으로 살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왔던 그 삶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 때문에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노아가 앞으로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하며 노아의 홍수를 지내게 하실 그 모든 일, 노아가 감당할 그 모든 일, 다시 말해서 살아왔던 노아의 그 삶의 모습과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기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기 원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 아파하시지만 노아 하나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의 마음 아픈 것을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노아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똑바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의인에 대하여, 흠이 없는 자에 대하여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에 대하여서는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아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보처럼 보여지고 말도 되지 않는 일이고 엉뚱한 일이고 쉽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 일처럼 보여지는 그 일이지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노아에게 말했지만 노아는 그 일에 빠지고 심취하고 오직 그것만 보며 살았던 그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똑바로 살았던 그 삶으로 인하여 그는 결과적으로 노아의 홍수에서 그와 함께 그의 가족들과 모든 자들을 살아나게 하였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니 그것이 그가 이후대에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아니 가족 안에서도 식구 안에서도 종교가 다르니까 뭐라 그래요? 아 제발 좀 너무 빠지지 좀 마소. 그죠? 너무 빠지지 좀 마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안 갔으면 좋겠네. 이런 말 막 듣고 가족들 안에서도 그 말 듣고 살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야 교회 다녀도 야 앉아내 괜찮아 같이 좀 놀아. 야 너 이번 주는 빠지고 우리하고 등산 좀 가자.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게 똑똑한 거야. 이 세상에 하나님 보고 살아 친구 보고 살아야지. 그런 말들 너무나 많겠습니다. 인터넷에는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라는 소리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기독교 안에 누군가
줄줄이 달려오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 다음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 문제가 뭐라고요? 문제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답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답을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하고 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잘 믿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거 생각 안 하면 좀 재미없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보면 하나님 잘 믿어 못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 쫄딱 망한 사람 있습니까? 저는요 몰라요. 하나님 잘 믿어 복 받으십시오 계속 그런 말씀만 전하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대로 준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 잘못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 잘못된 사람은 없어요. 그가 하나님께 육적인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육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잘 믿어 물질적인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물질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았어요. 영적인 은혜를 받아 누릴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어 영적인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건강이 될 수 있고요. 각 사람에게 달라 그렇지 하나님 잘 믿어 각 사람에게 내려진 은혜가 부족했던 사람들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예수님 잘 믿어야 하는 근데 잘 믿는 건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아는 사람들 때문에 이 현대의 문화 바람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잘 믿고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길로만 달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노아는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았다. 정말 나중에 노아의 가족만 살게 되는 너무나 큰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누가 그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믿음으로 똑바로 잘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